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삼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예배자 100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과 부흥에 대한 열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우산에 있습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8페이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8페이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필요한 재료를 구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을 즉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앙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날과 부살일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그 가져온 물건이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오히려 백성들은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대단하죠. 너무나 많아서 그 물건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모세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제 됐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자신들이 넉넉히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드리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알았던 겁니다. 보통 선물의 크기, 선물의 가치는 그 은혜의 크기, 은혜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뭐 결혼식장 축의금 때문에 감론 을방 말들이 많은데
누군가에게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낸다든지 누군가에게 제가 선물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은 크기에 따라 그 선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떠한 선행이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 제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의 크기나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드리는 그 선물의 크기와 가치도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되갚지 못하는 그 금수와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100억씩 유산을 받았습니다. 100억. 놀라지지도 않죠. 100억이면 엄청 크네. 100억. 큰아들 100억, 둘째 아들 1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생에게 좀 더 유산이 간 겁니다. 아니 100억을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와 둘째가 동생은 우리보다 더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매일 그 어머니를 폭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범죄자에게는 그 유산 상속에 대한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00억마저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크기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게 드리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받아야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크기도 또한 감사의 크기도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컸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더 많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감사의 크기가 똑같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받은 은혜가 크므로 더 많이 드리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 기브온 3당에서 1,000번째 1,000마리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일을 이어 왕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재물의 크기뿐만 아니라 은혜의 크기도 크고 감사의 크기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재물에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도 주셨죠. 부귀와 영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준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교회 입당 예배죠.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예물을 드렸는가?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소를 얼마나 드렸다고요?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마리 소가 22,000이죠. 어마어마한 수를 드리고 양은 12만 마리를 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그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감사함의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 연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있을 때 자신들이 자원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 헌금을 책정합니다. 근데 헌금을 드린 일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과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거는 보시면서 하시기 낫겠네요. 이게 제일 먼저 제1악망 안쪽에 들어가는 그 덮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저것을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11절 연결할 끝복과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복과에도 골을 만들되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섯 개를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이 다섯 개를 다시 연결할 때 고리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14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제1덮개입니다. 이걸 제1앙장이라고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제2앙장입니다.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는요. 첫 번째 두께보다 한 규빗 정도가 길이가 컸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덮개를 덮어야 되니까. 이건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14절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수양의 가죽은 이거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은 이겁니다. 총 4개의 덮개를 가지고 성막을 막았던 거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그 제1덮개,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를 제1덮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제1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각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보면 흰색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태어나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탄생하고 또 출산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보통 흰색은 거룩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색은 하늘색이 청색이죠? 아니야. 하늘색인데. 그래, 하늘색은 푸른색이죠. 보통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주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주색. 우리가 자주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쉽게 보면 우리나라 고대 왕들이 입었던 그 왕복의 색깔이 자주색이죠. 자색입니다. 자색. 그래서 보통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화려한 제1 덮개는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제일 안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양털, 그 다음에 붉은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해달의 가죽만 볼 뿐이지 가장 안쪽에 있는 제1 덮개의 화려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이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이 화려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이 제1 덮개를 누구만이 볼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성막에 직접 들어가서 금초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떡상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만이 혹은 제사장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 대한 일을 봉사할 때 이 제1 덮개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가 4대 5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대부분 반문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도들은 그 삶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인과 동신입니다. 수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미국을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죽습니다.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인과 동신을 총으로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가장 귀한 첫째, 둘째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셔요. 그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도 순교를 당한 내 아들들은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제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가능한 일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소털로 만든 제 두 번째 앙장입니다. 이거는 보통 습기를 제거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염소는 구약 제사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된 덮개는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그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적 시각에서 보면 염소털은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은 피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피가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많이 모자르면 사람은 곧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피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게 피가 하나의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힘껏 짜면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을 힘껏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정말 볼품이 없지요. 우리가 봐도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견고합니다. 항상 이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완전하게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냥 힘없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구원자 정도가 되신다면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왕 같은 권세와 능력을 베푸셔야 좀 왕 같은 기품과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라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저는 항상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덕계, 제2덕계, 제3덕계, 제4덕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능상으로 볼 땐 이 4개의 덕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 성막의 기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번도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또한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경상도 쪽에서 큰 불이 났죠. 갑자기 막 불이 밀려오니까 여러분들 그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번 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인천에서 제가 합숙훈련을 할 때가 있었는데 축구 선수로 산에서 하도 심심하니까 축구 부원들이 놀 데는 없으니까 산에 가서 놀다가 한번 불을 질러보자고 해서 불을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 속도가요 얼마나 빨리 막 뻗어나가는지 저희가 그때 그 불을 끄느라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경찰이 잡혀갔을 텐데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 집안에 있는 어떤 것도 챙기지 못하고 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망가실 때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가축을 잘 돌보지도 못하니까 소도 풀어주고 개도 풀어주고 막 닭장문도 열어놓고 해서 이제 각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래서 다 열어놨는데 가보니까 이제 가축들로 다 도망을 갔죠. 그 닭장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탉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그 병아리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불이 타서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기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품고 그 화마를 견뎌냈던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고 품으시며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싸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